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치지 않고 끝날까지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시는 것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니까 부르셨겠죠. 여호수아니까 택하셨겠죠. 자꾸 우리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잘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니까, 여호수아니까, 다윗이니까, 베드로니까 부르셨겠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특별하거나 더 잘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40년을 광야에 살고 있던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는 양이나 치라고 부르지도 않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 배만 타던 어부였고, 마태는 당시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렀던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저자인 마가는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복음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먼저 도망했던 사람이, 그 복음전도 여행 중간에 도망갔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 무언가 손꼽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누굽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5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 하나를 뽑자고 하면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단 군사 300명으로 무찌른 대승을 거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어요. 기드온이 대단해서, 기드온이 힘이 세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던 것이고, 또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좁게는 한 인생 가운데, 넓게는 한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기드온의 일화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게,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교회요, 또한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사사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사사기가 바로 그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전히 애굽이에요? 아니죠. 여전히 광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여서 살게 하신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미련하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아니,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얼마 되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태도가 돌변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기드온 때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아니, 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으면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이 말씀하는 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셨던 것이 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 두려워하면 안 돼. 그들 두려워하지 마. 그들에게 엎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엎드리게 돼 있죠. 그 신들 두려워하지 말고 엎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6장 25절입니다. 이 후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람들 집마다 자꾸 이 바알의 제단이 쌓여지고 아세라의 상이 세워지고, 지금 그때가 바로 기드온이 활동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해요. 우리 지도가 나와 있지만 아라비아 쪽이 바로 미디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이요, 북쪽으로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지나서 유다 땅을 지나서 지금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기드온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것입니다. 미디안은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저렇게 올라와서 괴롭혔어요. 수확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갖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미디안이 오는 시기가 되면,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자연스럽게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산속에 웅덩이를 파고 거기 숨어서 지냅니다. 산속에 동굴들이 많아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산성을 만들어서 집을 다 버려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수고가 물거품이 돼버린 지가 어느덧 7년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거듭할수록 얼마나 더 궁핍해졌겠어요? 얼마나 더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러자 드디어 7년째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 일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셔서 사용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죄가 가져온 고난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궁핍함이 극에 달았을 때였어요. 고통이 극에 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구덩이 파고 미디안 피하려고 해봤어요. 굴에 들어가서 미디안으로부터 빼앗기지 않아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7년 동안 빼앗기지 않는 해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끈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절망만이 남았을 때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힘든 고난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기 때문에, 내가 소망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설교 때도 많이 듣는 말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당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겸손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고난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나 힘들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힘들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드디어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찾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당했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고난이 닥쳤으니까 야, 불쌍하네,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만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펼쳐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 죄졌지, 이거 회개해야 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의 끝에서도, 7년 동안 지속된 고난의 끝에서도, 궁핍함의 끝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완고한 마음을 유지했다면 과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워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니라고, 이것이 확신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7년이 아니라 10년이든 15년이든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침묵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생의 끝자락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난의, 우리 고통의 끝자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나의 고난에서 넘어가 보려고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재정, 나의 인맥 다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절망만이 남은 그때에, 모든 것을 포기한 그때에 드디어 예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끝자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신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난의 끝자락이라서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끝자락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끝자락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의 부르짖음과 도움을 구하는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무기 삼지 마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우리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대로를 걷고 있든 아니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든, 우리의 인생이 지금 상향선을 그어가고 있든 아니면 하향세를 걸어가고 있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인생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고난의 끝에 있을 때, 고통의 끝에 있을 때, 주님 안 되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일하시는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일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엎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아서요. 하나님 찾지 않아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되고 구하는 자가 구하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은요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사사 기드온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 찾아가신 곳이 있어요. 그곳을 들여다보면 용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 미디안 민족을 피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수확물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이스라엘의 포도주 틀은요, 사진을 통해서 혹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몇 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큼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래 타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숨어있는 포도주 틀 속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부르고 있으니까 야 깜짝이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랐을 거예요. 게다가 숨어 타작하는 초라한 자신을 가리켜서 그냥 기드온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나는 지금 숨어있는 자인데, 겁이 많은 자인데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당황스럽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고통당하고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큰 용사야 라고 부르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난 용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요 자신의 무력함과 자기 민족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현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해.
주위를 둘러보면 다 고통뿐이야.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기드온의 심정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마다 듣는 설교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우리는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상황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들어요. 내가 내 상황, 내 처한 그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지 납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기드온의 대답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너의 힘입니까? 이 너의 힘입니까? 이 너의 힘이잖아. 이 두 개는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이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라는 것이 제흐라는 지시사를 사용합니다. 제흐라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너의 힘이 가리키는 그 이가 바로 전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기드온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힘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이 너의 안에 있으니 그 힘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너의 안에 있는 너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때 나오는 힘이 너의 안에 있으니,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이 힘으로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놀라운 일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한 예로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기가 끝난 후에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1차로 먼저 귀환해서 고레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16년이나 여러 박해로 인해서 중단됐어요. 얼마나 스룹바벨이 괴로웠을까요? 아마도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기드온과 같은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아니, 분명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은 왜 대체 중단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 아닐까? 내 일들 돌아가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무능력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이 가진 군사력과 사람이 가진 재물과 사람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육체적인 능력, 돈의 능력, 지혜나 지식, 세상의 백,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바라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구원하라 말씀하시니, 여기서 그렇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기드온 얼마나 연약해요.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주여, 내가 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저의 집은 극히 약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알아요. 근데 내가 약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도,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씀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연약함이 먼저 보여요. 얼마나 내가 연약한지.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지금 상황이, 내 처지가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를 보낼게. 근데 우리가 기드온같이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세요. 내 상황 보세요. 나 연약해요. 나 망했어요. 나 부족해요. 나 힘 없어요. 나 지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자꾸 내 연약한 상황을 먼저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 그래? 그 정도야? 여기까지야? 그럼 다른 사람 알아볼게. 가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연약함 토로하면서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는 그 기드온에게, 아니야, 그래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도와서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같아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먼저 고려해요. 자꾸 그것만 먼저 고려해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재정의 상태, 내 지금 사업의 상태, 내 건강의 상태, 관계의 상태들, 연약함들을 자꾸만 먼저 고려합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실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안 될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강하든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용기 잃을 때 있어요. 저도 그렇지요. 사람은요,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시각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자극받고 움직이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상황을 바라볼 때 용기 잃을 때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럴지라도, 너가 약할지라도, 너가 부족할지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같이 눈앞에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디안과 같은 큰 문제들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죠. 얼마나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거 투성이들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재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 투성이잖아요.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실패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던 것들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대요.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분이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고 애초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시지 않아요. 총 하나 메고 전쟁터로 혼자 나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성도의 삶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외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담을 지으실 때 외로울까 봐 하와를 만들어 주셨듯이 성도가 외로우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말을 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한 일을 위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인생에게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 정체성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에게 사용받아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